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동성교회 온 교우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이 자리에 제가 3년 만에 섰어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사임하고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낯설고도 익숙하고도 낯설고, 특히나 이 테바울은 처음 제가 들어와 보게 되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교회가 뿐만 아니라 사회 어디에도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녹록지 않은 시기임에도 서로 선으로 협력해서 교회를 돌보고 지킨 흔적들이 아마 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매 이제 주일 아침마다 우리 교사 회의를 하잖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이제 3년 전에도 이 교회 학교 공간이 협소하다, 또 기대감에 간절함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봤는데 사실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궁리하고 기도했지만 번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엿한 교육 공간이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마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 테바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는 있구나. 우리 사람으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부끄럽고 조금은 뻘쭘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동성교회의 시간은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다들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이 교회가 어떤 공간인지를 제가 배웠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자로서는 있지만 사실 이 교회가 사람을 성숙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구나를 오히려 배운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을 재단하고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모난 모습, 용납하기 힘든 모습도 참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정말 잠언의 말씀처럼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재련의 공간, 조금 느리게 가는 사람 보채지 않고 또 조급하게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여유를 주는 그런 교회 공간을 전 동성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품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렸을 때 왔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혜린쌤보다 제가 묻진 않을게요. 혜린쌤보다 더 어렸을 때 정말 갓 전역을 해서 깎아머리로 와가지고 어린 티 내지 않으려고 부족한 경험에 막 손발 다 써가면서 쉽게 분주해지고 판단하고 잘하고만 싶었던 저한테 괜찮다, 그렇게 하자, 잘했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목사님, 또 선생님들, 심지어 우리 동성 중고등부 아이들의 여유와 품들에서 저만 바빴거든요. 그 지하에서 저만 바빴는데 그런 저를 잘 품어줬던,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삶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엿보게 해주신 모든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확실한 시대라고 불러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말이 자주 우리 귀 속에 들립니다. 원래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들이라서 불확실함, 불안함, 너무 당연하고 동의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더 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바이러스의 일상화는
정말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보던 복잡하고 아주 낯선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했습니다. 교회 역시 그동안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여러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동성교회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각종 영상 송출 장비들을 통해서 팬데믹 시기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온라인 예배들을 잘 드렸잖아요. 앞에 계신 최지혁 집사님과 정말 팬데믹 초기에는 인터넷이 500메가가 채 안 돼가지고 막 버벅버벅 거리는 그 인터넷을 붙들고 밴드로 송출하느니 줌으로 송출하느니 이러면서 그 본당에서 우여곡절을 정말 고군분투를 했던 그 시기들도 그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교회가 또 예배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경험했던 그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써야 되는 어플들도 점점 많고 알아야 되는 기술들도 수두룩합니다. 전도사들 사이에서는 여기 방강일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점점 더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인지 온라인 송출을 배우고 영상을 배우는 사람들인지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가 쓰인 시기는 대략 57년에서 58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글인데요. 이 코로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최첨단의 시대도 살아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썼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으로 모인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길 바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을 썼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말씀이 제가 경험한 말씀으로 이어져야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질문하는, 더불어서 바울이 경험하고 또 바울이 생각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리모컨을 모르고 안 놔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러니까 참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을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약간 탈선하고 비껴나간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데, 어디서부터 방황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셨던 삶으로부터의 방황이었던 겁니다. 내가 조금 비껴나가고 탈선해서 온몸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의 상태가 이제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중심으로 바로잡아지는 과정이
바로 옛사람에서 새 생명으로 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 내가 최고야, 내가 자유로워 라고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질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다, 복귀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빡빡한 자유예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약간은 보수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꼰대스러운 자유인 거죠. 동시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던 삶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로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고백은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있는 것인가를 또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로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유를 뜻하는 단어, 그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한테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와는 다르게 새로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얻는 자유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거리낌이 전혀 없는 상태로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어디에 자유로움이 있었냐면요, 생명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거리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거리낌이 없다 보니 계속 사망을 생각하는 거죠.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거리낌 없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로마서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을 말할 때는 단순히 생명을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제대로 감각하고 생명의 사망의 거리낌이 없고 생명의 부끄러움과 온 존재가 또 감각하는 사람들만이 이 무시하고 있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어쩌면 자신한테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후회와 반성이 정말 물밀듯이 몰려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생명으로부터 거리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거리낌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 삶을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이어지는 그 과정의 끝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은 그냥 나 혼자 불로장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비드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직장으로 흩어졌다가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자는 것도 벅찬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이 따분하고 무의미해서 뭔가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을 찾습니다. 넷플릭스를 틀고 왓챠를 틀어서 좀 더 자극적인 것으로 내가 자유로운 상태, 내가 조금 더 해방감 있는 상태를 느끼도록 요청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더 짜릿하고 극적인 무언가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무언가를 하다가 보니 살아있음을 느끼기보다, 자유로움을 느끼기보다 어느 순간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자유롭기보다는 더 깊은 사망의 굴레로 빠져드는 경험들을 여러분 모두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짜릿하게 생명을, 살아있음을 느껴야 하는 이 비참한 세대에게 다시금 생명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새롭게 우리가 그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 은혜의 경험은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탈피해서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돌이키려면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의 말씀은 그 중심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계속 우리가 죄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 역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이 삶의 방향이 바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와 가치관, 의미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발견한 그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하신 그 선물로부터 전환된 방향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생명의 중심은 이제는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삶의 중심이 내가 이 세상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었을 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제는 필요해졌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지켰는데 어떤 상을 주실 건가요? 이것을 어겼는데 어떤 벌을 내리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서 뛰어넘어서 생명의 법이 온전히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삶의 중심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처럼 느껴질 때는 때로는 이런 감각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있을 때는 자꾸만 하나님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했는데 상을 주실 건가요? 벌을 내리실 건가요?를 묻게 되지만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구나 라는 그 믿음의 경험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의 앞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율법의 조문이라는 장신구가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죄가 그저 따분하고 생기 없어 보였을 뿐 나는 그것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장신구로 삼고 자신을 꾸미자 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안내해야 할 그 명령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일,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생기가 넘치게 되었으나 나는 완전히 생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시는 것으로서 각 명령은 모두 건전하고 거룩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과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또 그로부터 오는 모호함과 불안함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려는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가장 쉽게는 교회에서조차 뭔가 금과옥조처럼 지키고 싶고 무언가를 찾고 발견해서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린 그런 흔적들을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확실한 광야에서 그 불안함을 누그러뜨리려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지식과 지혜를 믿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인물들의 태도에서도 우리는 불안과 불확실함을 넘어서려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몸부림과 발버둥침을 발견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우리에게, 정말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그 불안과 불확실함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와 시각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안정감과 또 불안함을 덜어내려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자신이 여전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 괴로워하고 여전히 중심이 이동하지 못한 자신에게 혼란함을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불안전함을, 불확실함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 모순과 그 딜레마에 빠져서 바울은 자신이 불안과 불확실함을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서고 있음을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정감과 눈에 보이는 안락함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가면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한 새로움을 감지하는데도 속만 변했지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불안에 취약하고 생명보다는 죽음의 잣대로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에게 던져지고 있는 부담스러움과 괴로움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내 마음이 비록 예수님이 중심으로 향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몸소 경험하기에 자꾸만 무언가로부터의 안도와 안정감을 원합니다. 이 비참한 딜레마에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하고 깨지기 쉬운 나이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딜레마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이가 누가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동성교회를 포함해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신앙인이란 완벽하고 인생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혼란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몸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몰려오는 불안과 불확실함을 통제하고 넘어서려 하고 애쓰고 해결하는 것도 벅찬데 거기에서 그 중심을 다른 존재에게 옮기라는 것은 좀 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지만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모든 모순들과의 싸움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아주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역설적으로 이 신앙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참된 기회이고 초청임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중심을 이동한 사람만이 속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정말 이 혼란한 내 앞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혼란함 속에서도 정말 참된 생명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동성교회가 이 테바홀에서 정말 이 구원의 방주처럼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 겉으로 밀려오는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정말 온몸으로 뚫고 항해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속마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에게 정말 요동침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기쁘지만 늘 이 자리를 나서면 몰려오는 불안과 불확실함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혼란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을 발견해가는 이들임을 기억합시다. 이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자유로울 때 경험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명은 그냥 율법 조문으로 들었던 비참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비참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품은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잘못을 그만두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내가 삶의 중심이 된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 아주 연약하고 취약한 나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그분을 따라서 믿음 따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불확실함이 자꾸만 우리를 해결할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는 이유도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대안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곳은 너가 듣고 싶은 답을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너의 생명이 참되게 지켜지고 너의 삶이, 너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을 잘 보듬고 누리며 살아가는 국리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생명, 교회의 생명, 이웃의 생명, 세상의 모든 생명,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일들의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건가요?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묻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가 아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를 경험하게 해주었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이 길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또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서 이 동성감밀교회를 또 새롭게 건물도 짓고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이 교회의 보배들이 되어서 정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잘 붙들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의 곤고함을 늘 주님께 고백하며 정말 던져져도 시원치 않은 그 질문들을 주님께로 돌려 나의 중심을 그분께 향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시니 는지 날마다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침묵하시는 주님. 때론 그 침묵 속에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부끄럽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동성감리교회 청년부가 또 온 교우가 협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부족한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온 몸이, 온 마음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잊지 않으셔서 정말 우리가 때가 이름에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귀하게 건강하게 거두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단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온전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